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성탄에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은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6절에서부터 18절에는 유대의 왕인 헤롯과 또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9절에서부터 23절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3절에서부터 15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이제 2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에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별을 쫓아온 박사들이었죠. 그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즉 메시아를, 즉 유대인의 왕이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찾았고, 또 그 소동후에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주의 사자가 그들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3절은 그 내용의 후반부로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자, 13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즉 그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께서 사자를 또 보내서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즉 예수님께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신 때가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지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즉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피신시키셨다, 즉 도피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박한 고난의 상황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즉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하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4절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행했느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보면 이들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느냐?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 애굽에 잠깐 거하신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출애굽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애굽에 내려가신 것을 애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입장인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했던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사실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하면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종의 역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 그 상황 속에서도 건지신 사건, 즉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애굽에 가셨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오시는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사건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호세아는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지만 마태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서 내 아들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마태는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또 보면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왕을 비교하고 있죠. 자, 16절.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백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헤롯은 누굽니까? 그 당시의 통치자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역할,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기대해야만 하는 또 사명이 그에게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은 헤롯이 보인 태도는 뭐냐? 즉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돌아간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사실을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그렇게 행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 그런데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범위가 어디까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즉 별이 나타난 때, 별을 처음 본 그때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 그러니까 오늘 헤롯은 몇 살까지의 아이를 적용시켰느냐? 2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얼마 만에 이곳에 왔느냐? 별을 보고 얼마 만에 왔느냐? 2년에 걸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즉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그때 태어난 아이들, 산의 아이, 특히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인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바로 영아살해, 유아들을 다 죽여버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또 적용해주고 있느냐?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마태는 이 사건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또 특히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베들레헴과 라마 지역을 통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어머니들, 즉 포로로 끌려가던 것을 지켜보는 여인들, 그들이 흘린 통곡의 눈물, 그들이 흘린 통곡의 상황들을 지금 이 베들레헴과 즉 그 라마 지역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당한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한 슬픔, 그들이 당한 고난의 상황,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요, 사실 헤롯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헤롯 또한 예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다.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다. 그것이 인간의 왕이 지니고 있는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즉 위로의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를 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위로해 주려고 해도 위로를 그들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셔서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상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만, 예수님은 그 위협과 그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 그 슬픔 당한 이들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또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화가 지속될 것 같고 그의 권력이 무한할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19절에 보면 헤롯 또한 죽었다. 그러면서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그냥 애굽에서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즉 아기 예수에 대한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들레헴과 라마는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사실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죽임당한 어린아이들을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그 당시 베들레헴과 라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구의 수를 본다면 약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0명 혹은 많게 잡아봐야 100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숫자가 많건 적건 그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들에게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아기 예수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사실 이 상황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로지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하셔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아이를 잃은 사람들은요 왜 그 아이들이 죽어야만 됐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불시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애굽에 거한 것이 계속적으로 애굽에 거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협이 사라졌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요 두말 안 합니다.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정당한 반응이에요. 아직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가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즉 외진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해당합니다. 북쪽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이에요. 시골. 완전히 시골.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완전히 깡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알지만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외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가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역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서워할 것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지만 그 모든 순종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들, 예수님께서 잠깐 거하셨던 장소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거하셨던 곳은, 피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이 지역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곳에 성장하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된다.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왕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하지만 예수님도 어떤 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 자, 유대인의 왕 두 사람이 지금 존재합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쓰였어요. 인간적인 왕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의 모습, 낮고 천한 힘없는 존재로 오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권력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느냐? 모른다고요? 알아요. 알면서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거절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 권위를 부정하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헤롯과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잘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잘 안다고 얘기해요. 헤롯도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된 목적은 뭐였다고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자기가 왕이다.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기서 또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살펴볼 것은, 적용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떤 환난과 세상의 어떤 그런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내가 이 뜻을 이루어 가겠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헤롯의 모습과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헤롯처럼 막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은요, 다 무시합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자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한국교회, 아니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다 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왕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 또한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모습 또한 보여줬어요.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그의 어려움과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느 만큼 낮아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낮아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안 하면, 이거 지금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던 동방박사들의 모습 또한 어땠습니까? 별을 보고 그들이 2년 동안에 걸쳐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자신의 모든 전업들을 다 버려두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냥 한 번, 잠깐 그 태어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물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거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물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의 명령이 때문에. 왕이 명령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뭐가 됩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심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자칫하면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인도함 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